그때 크리스천이 약간 생기를 얻은 것 같았으나 다시 처음처럼 전도자 앞에 떨면서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현혹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자는 세상 지혜자라는 자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해서 항상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그의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의 권고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 것. 셋째,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 첫 번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당신이 그 자의 권고에 동의했던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에서 그리고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해 거의 멸망에 이르도록 했으니 그 자의 유혹과 그 자의 말을 들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가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자가 진리를 거슬러서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 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그 자는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준 것은 신의 산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으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자는 당신을 죄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짐을 벗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의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위선자이며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서 들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전도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
크리스천이 서 있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으며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제 크리스천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그 시간을 저주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쉽사리 들은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했다. 또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버리는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전도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른 길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자의 거짓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선한 길을 버린 것과 금지된 길을 벗어난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촉발시켜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크리스천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키스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빨리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서둘러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으며 누가 그에게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따라서 버렸던 바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